나누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행위는 배우지 말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한 자들에게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 그런 그 문제의 대답을 합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질문을 해. 참으로 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쪽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대답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후손을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세상 말로 본전도 못 차렸죠. 그것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의 본체는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꼼짝 못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묻는 자가 없을 때 이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용과 그 접속해 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내용을 옳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이 강의 설교를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본 뜻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전장과 뒷장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과 맥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고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장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22장 41절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절을 나누어 둠으로써 오히려 내용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절을 나눈 것은 영감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23장은 앞에 장이 연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읽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존경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 쉬운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이 무리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어 두었어요.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또는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이고, 제자는 예수님께서 택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취를 따라 살려는 자들입니다. 다음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은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혹간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다음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준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준인 채 하면서 율법을 자꾸 인용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잘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순종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는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 해놓고는 강단에 서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해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떨어진다고 해서 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민 목사는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헌신적인 수고를 했습니다만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다 처음부터 잘하고는 끝에 가서 잘못하면 다 한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의 열매로서부터 시작해서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절제 열매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다 쓰러져 버려요. 헛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치는 설교를 하고 성경에 맞거들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자기한테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야 은혜 된다고 그러고 참 마음이 좀 그럴 때는 아파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치는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구를 삼아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깨달으라고 때리는 말씀을 은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치는 설교도 성경적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만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기 분풀이로 화를 내면서 해쳤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시. 목사님은 화풀이로 쳤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면 받는 성도는 순종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큰 소리로 치거들랑 듣고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칭찬하는 말은 늘어놓는 것을 듣고 흐뭇하게 하지도 마시고 코미디언 같이 웃기는 그런 말씀을 하거들라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몰라요. 육체에 웃으니까 엔돌핀이 좀 살아나는지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흐뭇해봤자 복으로 임하지 않게 그런 말하거들란 왜 저렇게 덩어리를 살살 긁어줄까 염려스럽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십시오. 올바르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해. 그렇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많으시군 하면서 아멘 아멘 해봤자 그 역시 소용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이들은 백성에게 가르치되 성경 위에 그 세칙을 많이 만들어서 짐 지우듯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될 텐데 안식일에는 바늘 1개를 꽂아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2개는 짐이 되니까 안 된다 식으로 가르쳤어요. 또 안식일에 오리까지도 걸어도 괜찮지만 오리에서 한 발짝만 들어가면은 더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등등 많은 세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번거롭고 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로 족한 것이지 이상한 세칙을 더하는 것은 인간의 율법을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질문을 해올 때 말해 줘봐야 유익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군요.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안전합니다. 물론 성경이 명시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겁게 자꾸 세칙을 붙여야 돼요. 사람이 만든 세칙을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면 벌써 무겁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인간이 만든 율법 때문에 무겁다 하면서도 그래도 전통 때문에 하면서 그런 교회에 따라다니니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WCC 그 집단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하는 그런 배도 집단이에요. 그 집단에 가입된 한국 개인 교단이 너무 많아요. 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거기 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극정방송 들으면 은혜가 되죠? 저 역시도 들어봐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 더블CC 배도 집단에서 탈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대행교단도 말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더욱 큰 문제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그 많은 세칙을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짐스러울 정도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외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면 정죄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어려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가르치면 내용도 쉬워요.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정성을 다해 본 사람이 복음도 옳게 믿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손을 든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가르치고 자신들은 생활 속에서 순종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세칙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얽매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표현한 것 같이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가 보니 율법 위에도 더 붙여서 요구한 것이지 자기가 순종해 보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족하구나라고 하면서 겸비하여졌을 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전혀 순종해 보지도 않고 남에게만 짐을 지우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치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 붙여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표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상점을 갔어요. 가보니까 그 상점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군데다가 막 붙여놨더라고요. 참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칠흑만 추랑추랑 남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만 말씀만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척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만 그리기,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건 예식하는 자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옳은 소리를 해주면요 싫어해요. 예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형식적인 그런 의상을 중요하게 여기서 소매폭이요 엄말해야 되고 어쩌고 하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되었을 때 옷길이나
소매 넓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겉으로 타락하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옷길이를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까? 속이 비니까 겉모양새를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싸우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도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옷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했다는 말씀이 다음 6절 말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화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유대 사람들은 더욱 심했던 모양이에요. 잔치집에도요 상석이 따로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내가 어른인데 하면서 상석에 먼저 앉았다는 거예요. 회당에도 특별석에 앉아서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들은 도무지 낮아질 줄 몰랐어요. 자기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낮아지지 않으면서 결코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어른을 랍비구나. 그렇게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인사 듣는 것을 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서도 박사를 좋아하다가 많은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있지요. 남은 박사 학위를 편집해가지고 도둑질해서 못된 짓거리를 하나님이 조금 정직해야 돼. 하여튼 자 사랑교회 서울 사랑교회 오카남 목사님 참으로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계자 오정은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오셨는 모양인데 그럼 미국에서 목회했던 곳에서 이메일로 오는데 아주 좋지 않은 평이 날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 편집해가지고 구원시킵니까?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박사였구나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명함에 들어가도 또 어떤 분은 또 주보에다가 무슨 국회의원 나가려는가 자기 인물 자랑하는 사진을 찍어갖고 명함에다가 주보에다가 이로써 학력이고 그렇게 봉사니 박사니 석사니 무슨 교수니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좀 복음을 전해야지. 쓸데없지 말이에요. 행여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목사님 계시다면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학벌이 어떻고 학위가 어떻고 하면 시험이 들어서 가짜 박사라도 얻으려고 하게 된 것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몇백만 원까지 내면서 받아준다니까 좋다 싶어가지고 돈 내고 뒤집어 쓰다 보니까 요라는 소리가 나는 그런 짓을 직업으로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참으로 참 그 모양도 그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얼굴에 벌써 상해 보여요. 목사님께서 이런 큰 교회에 계시면서 명예박사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희 학교는 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하면서 접근하니 속아가지고 어떤 목사님 한꺼번에 2개를 덮어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서 온통 세상에 소문이 퍼졌죠. 그런데도 진짜라고 끝까지 우기는 분들도 있고 직접 가서 공부한 일도 없는데 박사님이 계셨다면 진짜 아닌 줄로 알면 제가 맞아요. 세상의 교회는요 불완전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선전을 거창하게 해서 드러냄으로써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프라이버시를 찾아서 요사이는 PR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선전을 듣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생각하지만 자꾸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지 들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TV 선전에도 눈이 익숙해져서 물건 사러 갔을 때 저절로 그것을 사게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야. 거짓말,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이고 그냥 회직을 느껴 저는. 아이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이고 정말 그러나 자기를 높이려면 수양하다 보니까 굉장한 경지에 들어갔다. 하늘나라도 영으로 몇 번이나 갔다 왔다 뭐라고 하면서 슬슬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나 바울은 뭐야 하나마 라고 하면서 신비에 대해서 몇 마디 하다가 너무 나를 크게 볼까 싶어서 그만 두노라고 했죠. 그런데 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무엇을 봤다는 사람 너무나 많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보다 적은 계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기록하신 성경에는 함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또 공부 많이 했다고 대단한 줄로 알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를 더한다고 했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그 때문에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공부 좀 했다고 아는 것이 힘이더라 라고 하면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입장이 곤란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솔직해야지.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하고 말이에요. 다음 7절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유대사에게는 랍비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이름이 옛날 우리나라의 선비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의 뜻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쓰는 단어가 좀 너무 흔한데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해.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에 옳은 말이.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불교의 심취해 있다가 요즘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괜찮은 말을 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간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해서 아 여기 어디서 저런 명부가 나왔지?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은 드뭅니다.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어떤 명사인 말한 것을 살펴보면 성경 어느 구절을 우회해서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어느 유명한 역사가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써놓았어요. 성경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양반이 어떻게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보았을까? 이런 감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류의 역사를 비춰서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성경적인 역사를 이용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위대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참 선생은 예수님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나의 생명의 근원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 때문에 현재 나의 생명이나 재능이 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라든가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은 어머니를 닮아서다라고 흔히 나의 근원을 부모에게 찾습니다만 머리 좋은 부모에게서도 머리 나쁜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음악 잘하는 부모 밑에서 음치도 태어나요. 그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머리 좋더니 자녀들도 머리가 좋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유전인자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자녀가 태어났다고 여기시면 곤란해. 유전인자의 조합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의 근원인데 인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요 선물입니다. 명성하신 부모를 모셨다면 그의 부모님을